여러분, 비밀 혹시 있으신가요? 감추기 위한 비밀 말고 결국 알려주기 위한 비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비밀, 그런 비밀 혹시 있으신가요? 뭐 이런 겁니다.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할 때 그 생일 맞이한 그 사람에게는 그 파티가 비밀이죠. 근데 이건 끝까지 비밀이 아니라 결국 알려지게 될 비밀입니다. 비밀을 지키면서 파티를 준비하며 아주 준비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설레는 그런 즐거운 비밀입니다. 생각만 해도 즐거운 비밀이죠. 그런데 이런 비밀 말고 꼭 알려야 하는 아픈 비밀도 있습니다. 너무 아픈 이야기지만 꼭 알려야 하는 비밀. 그래서 그 비밀을 들은 자가 감당해내야 하는 비밀. 예, 비밀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은 어떤 비밀을 더 많이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 고린도전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다. 사람으로 파벌을 만든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임을 나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 예수라는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밀을 맡았다. 우리 그 말씀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말씀의 사역자들을 가리켜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이 표현은 먼저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맞습니다. 사역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사역자를 국한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성도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이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런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 믿음 혹은 신실함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 고린도서 1장 9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러 그의 아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미쁘시다라고 번역된 게 바로 피스토스. 오늘 본문의 충성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새 번역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공동 번역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도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다음 주에 함께 하겠지만 오늘 본문 그 뒤에 4장 17절에서 디모데를 향해 내 사랑하는 신실한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때 그 신실한이라는 단어도 오늘 충성으로 번역된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진실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일꾼, 말씀을 가진 자,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 직분자, 성도 모두 갖춰야 할 덕목,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신실함이죠. 여러분, 이 신실함은 그 믿음직스러움, 그 신실함은 결국 충성이라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스토스를 충성이라고 번역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충성스럽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믿음직스럽습니다. 믿음직스러움은 그 개인의 신실함, 진실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꾼은, 종은 누구에게 충성을 하죠?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주인이 생각하기에 충성스럽고 신실해야 진짜 충성스럽고 신실한 겁니다. 옆집 주인이 아무리 인정을 해도 우리 주인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종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주인이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어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며, 예.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답니다.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나의 주인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종을 언제나 주인이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다른 집 주인이 뭐라 해도 우리 집 주인, 나의 주인이 잘했다 그러면 잘한 겁니다. 옆집 종놈이 나보고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옆집 종놈이 나보고 충성스럽지 않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옆집 종놈이 칭찬해도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나와 같이 일하는 종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칭찬을 하든 핀잔을 하든 뭐 기분이 약간 좋다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주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좌지우지됩니다. 내게 일을 시킨 주인, 나를 부르신 주인,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건 신실함도 충성스러움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 눈치 보는 겁니다. 그냥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냥 연약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어떤 대형교회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가 붙었습니다. 인터넷 뉴스라 그럴까요? 인터넷 뉴스에서 떠들썩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어떤 내용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사과를 요청했고 며칠 후에 그분이 진짜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 후에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실수, 잘못된 예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과한다? 그리고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 하진 않습니다. 저는 부부싸움이 있어도 제가 먼저 사과하는 편이고 교회에서도 제가 잘못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드렸다면 정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기쁨을 도와야 할 목사가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그래서 사과해서 그분이 풀어진다면 사과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 쪽에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물론 안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쪽에서는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사과한다? 십자가를 설교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설교하고 사과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 끝나자 누군가가 목회자를 향해 당신은 왜 이렇게 죄 얘기를 합니까? 자꾸 심판을 말합니까?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사과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몸이 묶이고 토굴에 갇혔습니다. 매도 맞았죠. 그는 자기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고통은 호소했습니다. 날 거기 좀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런 말을 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주신 분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 된다면,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다른 종들이 하는 말, 옆집 종이 하는 말에 좌지우지 한다면 그럼 그거는 신실함도 진실함도 충성도 아닙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역을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사역, 내가 복음을 전한 거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긴 거에 대해서, 내 신앙의 결과물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무교회 지금 10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11년으로 접어들어갑니다. 나무교회 10년. 누가 저를 향해 홍 목사님, 당신은 10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뭘 한다고 했는데 내보일 게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제 목회 사역 전체를 보면 도대체 난 뭘 한 것일까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향해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라고 해도 저는 네 하고 그냥 수긍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냐고요? 예, 열심을 판단한다는 거 글쎄요.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면 감사로 받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열심히 하면 칭찬을 하죠. 그런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열심히 산 거를 그렇게 내세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예. 내 인생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여러분 그 마땅한 삶 아닐까요? 그걸 스스로 주장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다. 그거는 정말 조금 어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밤낮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하면서 엉뚱한 일 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지에다가 열심히 더해지면 여러분 위험하다는 거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상황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힘겹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열심이 때때로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에게 명백히 말하죠. 주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판단하지 우리의 사역 자체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이 흐름을 보면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앞서서는 우리 지난주에는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칭찬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 오실 때 그때 칭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지금 나중에 너네 칭찬받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지금 겉모습은 좀 별로여 보여도 나중에 칭찬받을 테니까 그거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우리 지난주에 나왔죠. 지금 모습 어떻습니까? 제법 괜찮습니다. 은사, 방언을 비롯해서 은사자가 많습니다. 열심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지난주 말했죠.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의 사역 정말 예수라는 터 위에 세워졌는지 너희의 공적이 지푸라기였는지 금인지 은인지 나중에 드러난다. 그래 놓고는 이번에는 진짜 별로인 것 같은 사람, 자신의 신앙의 결과가 별로라고 느끼는 자들을 위해 그거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또 한 번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랑하면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하면 아 당신은 그렇군요. 아 저 사람은 그렇구나. 아 이 사람은 이거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런 말투를 쓰는구나 하고 거기서 딱 멈춥니다. 판단을 안 해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죠? 왜 그런 거 좋아해? 왜 말투가 왜 이래?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을 막 흐트러 놓죠.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면
우리 의외로 판단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받습니다. 딱 거기까지. 아, 이 사람이 이렇구나. 판단의 의미가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해지시지 않습니까? 이어 사도 바울은 너희들 이미 배부르고 풍성했구나. 우리로부터 배운 것과 상관없이 사역자가 있든 없든 왕노릇 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책망조로 사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 본문 고린도서 4장 8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며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 고린도 교회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왕노릇하고 있구나. 굉장히 직설적으로 약간 뭐 비아냥조라고 해야 될까요? 너희들 은사 좀 받았다고, 말씀 좀 안다고 왕노릇하는구나. 너희들 복음 받아들인 후에 왕노릇하는데 진짜 왕노릇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의 왕노릇은 그런 게 아니야. 예수 안에서의 왕노릇은 이런 거야 하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볼까요? 9절과 10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은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선명히 그리스도 안에 왕노릇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은 약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아냥이란 말 말고 뭐가 있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쓴 글입니다. 그걸 잘 문맥 속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왕노릇은 낮아지는 것,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 섬기며 사는 것, 허드렛 일 하는 것. 그게 왕노릇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하죠.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다. 계속 수고하고 박해받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 여러분, 이게 왕노릇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의 왕노릇 너무 별로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왕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너무 놀라운 작가죠. 한강 작가의 책 소년이 온다는 5.18 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5.18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이 여전히 사회적 부조리 안에서 살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쭉 나열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혼자서 싸웁니다. 살아남았다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치욕과 싸웁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것, 사람됨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워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과 싸워본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왜 내 삶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전복시키려 하시는 건지 다퉈본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왕노릇이냐면 나의 왕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하냐고 싸워보신 적 있습니까? 한강 작가는 광주의 아픔을 너무나 아름다운 언어로 아프게 써내려갔습니다. 작가 자신이 내내 울면서 쓴 작품입니다. 내내 아픔을 견뎌가며 대한민국의 아픔을 써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알아야 할 비밀을 맡은 자, 그 비밀을 알려야 하는 자의 고통, 그 힘겨운 시간을 한강 작가는 그 시간을 보내고 세계 최고의 문학상인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한강 씨는 말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보면서 인간이 인간에게 저렇게 참혹할 수 있을까? 저렇게 포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편 그 다친 민간인을 병원으로 황급히 옮기며 도망치듯 가는 계엄군들, 그리고 또 그 위험한 중에도 집을 나서서 통상자들을 위해 헌혈하겠다고 끊임없이 줄을 선 시민들, 그 양면성을 보면서 그는 고민했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해 쓰려면 5.18을 뚫지 않고서는 쓸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5.18을 다뤘다고 합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걸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말하는 왕 노릇은 왜 저런 건지, 왜 우리의 왕은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는 건지,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한번 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왕 노릇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만 하는 분들, 다른 교회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직임을 맡았다는 것, 그것은 그 직임을 사는 겁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내가 서리집사가 되는 것, 그거는 그냥 그 직임을 사는 겁니다. 내가 장로를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집사를 살아내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인 됨, 하나님의 일꾼 됨, 그것에 대한 씨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장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9절 이후에 13절까지 읽지는 않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왕노릇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치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우리를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없고 모욕당하고 축복하고 박해받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왕노릇, 이 땅에서의 왕노릇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는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왕은 가장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진정한 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왕노릇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높은 직책에 가도,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가도 낮은 마음으로 사는 자가 왕입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 오셔서 혼자 청소를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몸이 조금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걸레를 들고 다 여기저기 닦고 가시면서 저 낮은 마음이 참 너무 아름다우시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냥 자기의 길을 갑니다. 진리는 누구의 판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판단도 유보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면 우리는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에 사로잡히죠. 자기 오름에 갇혀 있든가 자기 의에 갇혀서 그냥 비참함을 느낍니다. 교만 아니면 자기 연민을 오가는 뿐입니다.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주의 자녀답게, 주의 일꾼답게 살았는지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함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실함, 신실함, 믿음직스러움은 결국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어떻게 나타나셨죠? 십자가 위에 오르시는 것으로, 그런 충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면 여러분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분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믿부심에 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신실한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내가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절로 됩니다. 절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니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욱의 교회 여러분,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 말씀을 만났다는 것, 말씀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겨놓으신 진리들, 그 진리 하나하나를 만나는 기쁨, 그 비밀이 때로는 이 땅의 논리와 너무 안 맞아서 치열하게 씨름하는 그 놀라운 은혜,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과 싸우는 것, 내가 인간이라는 그 사실과 싸우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나, 인간됨이 무엇인가, 인간으로서의 사는 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 치열한 싸움, 여러분 그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겹지만 결국 만나는 비밀을 만나실 겁니다. 만나는 경이로움이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남욱의 교회 여러분, 사람됨이 무엇인가, 인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또한 무엇인가, 그걸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고민하게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는 의연하게 언제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꾼들은 또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오직 주의 판단만이 그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 그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믿으신 우리의 주님,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우리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믿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